율법의 핵심이 뭐고 그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를 외친 외침에 대한 핵심 요지가 뭐냐 할 때에 그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은 그걸 갖다 강요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걸 하라. 이것이 한국률이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쉬워요. 주님은요 참 인간적으로 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참으로 너무나 쉽게 그런 걸 재해석해 가지고 전해준 겁니다. 교리도 아니세요. 법도 아니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 그거 네가 먼저 해줘라. 이것이 율법이다. 엄청난 선포예요. 이것이 당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이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가 대접하라. 네가 참으로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대접해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참 쉬운 건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7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산 찾는 이가 적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넓은 길의 결과는 멸망이래요. 그 흐름이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황금률은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은 거기에 번영도 있고 축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미래의 영상으로 가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너와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금이 형성되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고 미래의 파멸로 가는 흐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다. 가장 쉬운 걸로 내가 요약해서 말한다. 원하느냐? 네가 대접받기로 하느냐? 그러면 대접하라. 대접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좁은 길인데 이걸 안 한대요. 이게 축복된 길인데 이걸 안 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생각드는데 사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 들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이 말이 저도 많이 어색해요. 저도 많이 이 말이 너무나 편하지를 못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고 이것이 그대로 표현될 텐데 이게 참 안 돼요. 단순하게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깊이 들어가면 체질이라는 거, 체질이요. 이게 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질 자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영 그게 못해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낯간지럽기도 하고 이것이 영 내게 이게 내 문화가 아니야. 이게 내 정서가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배우 속에는요. 이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나한테 유스트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 언어라든가 나의 모든 생활 방식, 내 모든 삶의 모든 그런 양식이 이게 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난 이 길이 좋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할꼬. 예수님은 이것이 넓은 길이래요. 이게 넓은 길이래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 흐름의 끝에는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이라니까 꼭 지옥에 떨어진다는 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맹맹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뻣뻣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갖다가 바울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이거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그 흐름을 바라보니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싶어. 분명히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존중히 여겨줘야지 라고 하는데 툭 튀어나오는 내 언어를 보게 되면 함부로 하고 있어. 말이 막 거칠은 말이 나오고 있어. 참 내가 이 사람 안 됐어. 정말 내가 좀 잘 이렇게 위해줘야지,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롭게 여겨줘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오는 게 혈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교만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잘난 맛이 나오고 바울은 그래서 7장 25절에 말하기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굳어온 우리들의 형제를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벗어버려야 되고 그건 빼뜨려버려야 되고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미련한 자가 되고 너희 미래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갖고 있어. 이걸 가지고 그냥 품고 살아. 그리고 이게 내 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랑같이 보이고 찬양도 그렇다고 기도도 잘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 아니 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각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14절에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그 협착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착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것이 좀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고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안 맞는다는 것이 협착하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 이 좁은 문은 내게 불편하다. 어색하다. 힘이 든다. 나와는 안 맞는 흐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 되고 어떤 분은 넓은 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에 대해서요. 그럼 저기에 좁은 문이 있어. 여기에 넓은 문이 있어. 너 일로 가야 돼. 이건 절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건은 분명히 한 사건인데 어떤 분에게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어떤 분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느 분에게는 좁고 협착한 길이 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 길이 너무나도 넓은 길이야. 편한 길이야. 좋은 길이야. 별로 힘들지 않은 길이야. 한 사건 앞에서 누구는 그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배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러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어느 분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신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인도중 보면 기분 좋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예,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더군다나 말씀 듣는 거, 눈으로 휘황찬란하고 귀로 멋있고, 이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가 들려올까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 마음이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은요, 예배 현장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버거워.
한참 지난 거 보면 5분도 안 지난 거야. 이게 힘든 거 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25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데 제 설교를 갖다가 CD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들다 보니까는 25분이 금방 가버리는 거야. 근데 왜 예배 시간이 그게 이렇게 길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예배 시간이 푹 젖어들어요. 아멘 아멘 하고 찬송에 확 빨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적 사건인데 어떤 분은 이것이 너무나 편해. 너무나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이 길이 너무나 협착해. 내게 불편해. 힘이 들어. 한 사건 앞에서 두 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남한테 섬기는 것 너무너무 좋아. 편해. 즐거워해. 우리 권사님 남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괜찮겠는지 모르겠는데 설날 구정설날 앞에 새벽에 뚝갔는데 막 좀 오래 가니까는 이만한 대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데 한 상 차린 거예요. 차린 거.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우리 백정노님 나눠줬지요. 또 목사님들 가는데 가서 또 같이 먹었죠. 우리 식구 또 먹었죠. 한 상 차린 거예요. 권사님 이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좋대요. 너무 좋대요. 자꾸 섬겨주고 싶대요. 어떤 분은요, 남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그분은 이게 넓은 길이야. 편한 길이야. 너무 좋은 길이야. 근데 어떤 분은요, 요만큼도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 너무나 불편해. 그게 어색해. 힘들어.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은 기도로 막 도와주고요. 몸으로 섬겨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귀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와. 참 목사인 나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다. 저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 교회시켜주고 기도하러 오시고 또 변함없이 섬겨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이 모습 볼 때 너무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제와요. 너무나 넓은 길을 갔다가 편하게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학생은요, 공부라고 하는 입에서 너무 좋아하고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마치 공부하러 가는 시간이 도살장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은 넓게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불편하게 협착하게 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 얘기 헌담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편해. 거기 섞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어떤 분은 황금률이죠. 나보다 남을 잘 섬기는 것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게 되게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길은요, 그 사람의 형성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저기 좁은 길이다. 글로 가십시오. 넓은 길이다. 일로 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세요. 내게는 참 힘든 좁은 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참 넓은 길로 갈 수 있어. 내게는 참 이것이 좋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저분은 이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힘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 흐름을 가게 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면 이 흐름의 결과가 미래의 멸망이냐, 생명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미래가 더 풍성함이냐, 아니면 더 삭막해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얘들아, 아무리 좁고 힘이 들어도, 아무리 협착해서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게 내게 맞지 않는 걸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미래의 평안이 된다면, 행복이 된다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쪽 길로 가거라. 할렐루야. 그게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그리 내 식에 맞는 거라고 말씀할지라도 그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미래가 망망으로 가는 흐름이 된다면 그쪽 가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길 따라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지,
이것이 번영이지, 내일 하나님 더 큰 축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 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문이 좁은 문일지라도 글로 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좋고 편해요. 재미있어. 내 취향에 맞다. 근데 그 이름이 내일 가면 허무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거 결국은 나한테는 망하는 길이야. 우리 가정에도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거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흐름이 내일 어떤 결과가 올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복받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몇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내 편한 대로, 내 식으로, 내 스타일대로, 그저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가지고 난 그렇게 살겠다. 그게 내가 좋아. 이래서 세상의 주류에 편승합니다. 편법을 행사합니다. 지금의 이권을 위해서 비리 눈 감아줘요. 불의에 슬쩍 넘어갑니다.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이권이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혜택이 좋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글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도 피곤하기 힘들 때 그저 편하게 주무시면서 TV에 한방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보니까는 부족한 게 없어. 너무나 좋아. 그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좋아. 근데 이런 문제는요, 그들의 영은 말랐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고 영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영성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못한다, 나는 이걸 좋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성 훈련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품화되어지고 그름을 따라서 여러분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지금 교리신앙은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하면 뚫어지게 잘 얘기해요. 나 영접, 주님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면요, 나 예수 영접했어. 나 거듭났어. 나 교회 다녀요. 그럼 나름대로다가 교리적으로 깨뚫고 얘기해요. 전도하러 갔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인품의, 인격 속에, 생활 속에 전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생명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분명 글로 가야 돼. 그 흐름을 가야 돼. 근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리로다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옛날엔 믿음 하나로 됐어. 예수 영접했다면 됐어. 교리로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성향이에요.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말씀이 인품화된 모습이에요. 삶이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때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의 자식이 그 세월호에 타고 있다면 당신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선장한테 말이죠. 당신이 정말 선장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느냐? 선원들이 당신들이 정말 그 안에 아들, 딸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갈려요. 장관이요. 그총 해당되는 무슨 경찰 국정 누구래도 말이죠. 말하기를 거기에 당신 아들, 딸이 있다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여기서 원한 맺혀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금 누리세요. 황금 누리세요. 내가 참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향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하기를 많은 분이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그 길의 끝에 가서는 뭐가 돼요? 멸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맞다. 네 체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좁은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야. 내 이권부터 계산해.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어. 자아중심이 굉장히 강해. 내가 사랑해란 말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그가 나한테 사랑해 주는 것만을 강요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렵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하기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순간순간 내 이권을 집착하고 내 아집이 너무나 강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예수님, 나는 못해요.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황금률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준 것인데도 그것이 내게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러기 어떻게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나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날마다 나를 져서 예수 안에 죽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과 정까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죽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 날마다 말씀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 우리 기도막스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딱 있는데 거기서 또 한번 주님, 내가 여기다 못 박고 갑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 전 묵묵히 현장에서 영성훈련 하지요. 영향받지 않으려고. 네가 나한테 이놈해, 나는 이놈 안 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나는 거기 화답 안 해. 내가 죽어지고 한 템포만 여러분 늦추면 돼요.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림이 뭡니까? 그래,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네가 억울해도 그렇게 하거라. 황금률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성숙함이 와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느껴요. 상대방이 느낍니다. 참, 이 사람 진짜 예수 사람이구나. 하나님 인품을 갖고 있구나. 내가 참 부끄럽지.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 이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한 풍요함을 주세요. 그 관계됨 속에 하나님 풍요함을 주고 이것을 확대시키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면요, 이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둠을 갖다가 막아주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방어벽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가 저기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살인하고 테러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그만큼 누수연사 일어나서 이 땅이 자꾸 어두워지고 이 땅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 갖고 살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